1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9일자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준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잔치에 갔다 돌아올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종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맡긴 일,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크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태만히 하는 자는 벌이 있을 것인데 많이 맡은 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일꾼인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꾼인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인은 예기치 못한 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재림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보면 주인은 혼인잔치에 출타했지만 계속 출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종들은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은 언제 돌아오셔도, 주인이 언제 돌아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밤새 말한 뜻은 아니에요. 늘 이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은 종말과 재림을 의미하는데 늘 주님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뜻이죠. 오늘 35절에 표현한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그렇죠. 바로 문을 주인이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막 인기척이 나면 그때 허리 옷을 입고 늦죠. 불을 켜고 뭐 이러면 늦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며 많은 종은, 준비해서 이렇게 많은 종은 크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같은 태양계라고 하더라도 금성과 목성과 지구와 토성과 자전, 공전 다 달라요. 이렇게 태양계만 놓고도 다 다른데, 시간 개념이 하루에 24시간이 아니고 365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피조 세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재림을 대할 때 안 온다, 괜히 한 소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언제 온다 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고까지 표현했는데도 자기 멋대로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마치 자기가 계시를 들은 양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둘 다 문제입니다. 전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 자, 극단적으로 자기가 임의로 정해놓고 재림을 몰고 가는 자, 이 둘 다의 태도가 옳지 않은 태도인 줄로 압니다.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 다시 오신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에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인이 언제 오시든 대비해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잘 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라고 했는데,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대비하지 못한 종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태만한, 그래서 불성실한 이 종에게는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청지기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들고 저는 참 거기에 인상 깊었어요. 42절에 보면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형용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진실하다고 하는 형용사보다는 성실하다고 하는 형용사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환이 되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성실한 게 진실한 거구나. 우리는 진실하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실과 진실은 좀 통하기는 해도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인상 깊었다고 말했잖아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는데 유독 이번에 들어오는 말씀은 진실과 성실은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유독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잘 대비하는 사례로 지금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집의 종들을 이제 맡았죠. 그 청지기는 주인의 권리를 갖되 주인은 아니고 주인의 권리처럼 자율권을 가지고 종들을 다스리고 종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책임도 주어지는 이 묘한 독특한, 여기서 아마 집사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집에는 이것도 큰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청지기 보고 너 우리 집에 쓸 양식 구해 갖고 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양식은 주인이 마련해 놓은 곳이고 그 양식은 주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종들을 네가 다 책임져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때를 따라서 주인 소유인 그 양식을 잘 종들에게 뭐만 하면 되죠? 배분만 하면, 나눠주기만 하면,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매일 새끼를 먹으면은 그 밥 큰 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새끼 양식을 또박또박 곡간을 열어가지고 그 양식을 하고 뭐 하러 일일이 뭘 하라고 이렇게 부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도 보면은 개 한 마리 키우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도 그게 얼마나 귀찮게요. 여행 왜 못 가게 해요? 여행 가면은 얘가 한꺼번에 주면 좋게, 생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네도 살아있으니까 또박또박 뭐 하루에 한 번씩 먹든지 뭘 줘야 되잖아요. 제 책상에는 구피도 왜 집주인이 놓고 갔겠어요? 매일 조금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니까. 모든 생물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실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때를 따라서 그것을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내야 되는 그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어떨 땐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땐 놀고도 싶고, 어떨 때는 그냥 늦잠 자고 싶고, 어떨 때는 하기 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몸이 건강하나 뭐 있을 때나 뭐 할 때나 꾸준하게 그게 바로 주인이 왔을 때 잘 대비하는 종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크게 칭찬하시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과분할 정도로 대접해 주시는 모습을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집에 와서 집에 잔치를 열 때 이렇게 막 자기가 직접 대접까지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원래 주인이 식사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한 종들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주인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요. 이건 최고의 대접 아닙니까? 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 잘했다고 직접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4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한 청지기에게, 성실한 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청 큰 일이죠. 엄청 큰 축복이잖아요. 영광과 정말 존귀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인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턴은 뭐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인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거 본단 말이에요. 보고 정말로 한가 하면 정식 발령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엄청 길 것 같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짧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얘의 뭘 보냐면은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은 다 재능과 자원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종 네 보고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종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태도예요. 태도. 그 맡겨진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는가,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요거 하나 딱 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희한하죠. 맡겨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표현에 보면 진실함과 성실함은 같이 가요. 충성, 진실함, 성실함,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반짝 잘하는 건 누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당할 자가 없어요. 잠깐 잘하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은 막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6학년 10반 6월 10일 날 그 반창 애들이 제주도에 놀러 온답니다. 6월 10일을 기념해서 제가 반장이라고 식사 대접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더 고등학교, 대학교 더 큰 데 가보니까 와,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고. 야, 쟤는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정말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탁월함 가지고는 승부할 수 없어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생존 전략을 바꿨어요.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성실함. 그래, 하다가 많지 말고 뭐 하나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꾸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것으로 승부를 걸자. 그러면 못 따라올 거다. 쟤네는 토끼지. 난 거북이 작전을 쓴 거죠. 꾸준하게. 그런데 나중에 몰랐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청지기를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를 넣어봅시다. 대비를 바꿔붙이게 해보세요. 영의 양식을 잘하든 못하든 주부가 뭐 맨날 맛있고 요리하고 탁월한 걸 먹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밥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집밥을 그때그때마다 지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함이 요구되고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진 못해도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자.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 오늘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걸로 승부 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탁월한 사람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 달란트를 다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의 탁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지 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하고 일관성이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똑같이 패턴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도 잘 대비하는 깨어있는 종이고 칭찬받는 종이고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 종이고 주인의 식사 대접을 받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무겁게 다루죠. 그래서 막 술 먹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우발적이에요, 맨날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야 벌이 작으니까. 예수님 역시 종으로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은 벌이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은 자보다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뿐인데 맞는 건 매한 가지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맞아요. 알고 그랬어요. 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 많이 맡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적게 맡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1, 2, 5. 왜 1과 5만 나오지 않고 둘이 넣었을까? 하나님께 각각 다르게 맡겼어요.
성실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달란트를 끼워 넣은 거예요. 칭찬의 내용이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한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겼다고 좋아할 거 없고 적게 맡겼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주인이 종을 너무 잘 알아서 거기에게 알맞도록 합당하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은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님의 평가 기준은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면 많이 맡은 종이나 적게 맡은 종이나 칭찬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뭘 요구한다고요?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부담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보다 더 잘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잘 보고 합당하고 걸맞는 은사와 분량을 주세요. 그리고 맡겨주세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48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인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 같은 정말 목회자들이 더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사명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 개인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야 영혼이 살고 교회가 바로 되고, 결국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교회를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건데, 그게 여기 표현 그대로 하면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맡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실히 감당하면 상이 크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엄청나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그 진실한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 주의 집의 종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성실함이 요구되는 아주 힘든 일이고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잘 감당할 때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일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목회자들만 해당되고 뭐 리더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주의 일꾼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군사예요. 주의 자녀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의 일꾼이기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 구분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직분자만 사역자다 이런 개념은 벌써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물론 어린아이 영접하여 이제 갓난아기로 된 것은 자라야죠, 교회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면은 조금씩 일을 하게 되고, 집안일을 하듯이 애가 커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장성하면은 그 부모의 일들까지 거두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 그러면 주의 일꾼인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떠났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2000년이 흘렀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서 대비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종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성실하게 대비한다는 게 뭐냐? 잘 대비한다는 게 맡겨진 일을 뭐 하는 거다?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많이 맡겨진 거 좋아하지 마라. 그만큼 뭐 하는 것이다? 많이 책임을 요구받는다.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한다. 몰라도 맞는다. 그러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언제 오든지 뭐가 상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내가 죽은 다음에 오든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짝 뭐 해갖고 마지막 때 잘해보려고 하는, 그게 문제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믿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 돼요.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잘 대비하며 신실한, 성실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듯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맞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환영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죠. 갑자기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준비 안 한 분들. 오늘도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그래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늘 깨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종들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오거나 안 온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성령의 등불을 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실하게 감당할 경우 종으로서는 너무나 과분한 칭찬과 상급과 상속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며 기도하며 접촉하며 섬기며 감동을 주며 이끌며,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